I will give thanks to the Lord with my whole heart. I will recount all of your wonderful deeds.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저희들이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들어가겠습니다. 35장, 통일찬송가도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We'll sing hymn number 39. We gather together to ask the Lord's blessing.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This time we'll pray to God and repent and confess our sins and repent of our sins. 같이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시는 것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분노로 저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 같이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옵니다. 기도할 때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I acknowledged my sin to you, and I did not cover my iniquity. I said, I will confess my transgressions to the Lord, and you forgave the iniquity of my sin.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시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예배자리로 나오라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여 고백하라고 부르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께 나와 저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에 정말 부족한 것들 많은 것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자만함과 욕심과 이기심이 있었던 것 주님한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회복시키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가 주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의 고개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76장, 통일 찬송가는 334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We'll sing in number 276, Take me, O my Father,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지금 각 가정에서 화면 앞에 앉아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삶 속에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 저희가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 마음속에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가 무엇인지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이 작은 공간에서 주님께 작은 무리가 모여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영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군 천사가 함께 화답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께 나오는 이 자리가 귀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마음속에 귀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미국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화재도 있고 수재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사랑과 따뜻함과 열린 마음이보다는 분열되고 또 싸우는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 경쟁심이 너무나 많이 있어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이 나라의 평화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특별히 11월 달에 대선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또한 임하고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이 열리고 저희 생각이 열려서 내 가정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실천이 저희 각 가정과 특별히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한인 교회들, 또 미국 교회들 주님께서 한 교회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성도가 나타나고 이 지역에 변화된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께 저희 모든 공급하셔 주신 것 중에서 고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헌금을 바치는 손길 위에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릴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기쁨이 저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셔서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떠났던 자가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보겠습니다. Read from 2 Kings chapter 19, 14 through 19.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Hezekiah received the letter from the hand of the messengers and read it. And Hezekiah went up to the house of the Lord and spread it before the Lord. And Hezekiah prayed before the Lord and said, O Lord, the God of Israel, enthroned above the cherubim, you are the God, you alone, of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You have made heaven and earth. Incline your ear, O Lord, and hear. Open your eyes, O Lord, and see, and hear the words of Sennacherib, which he has sent to mock the living God. Truly, O Lord, the kings of Assyria have laid waste the nations and their lands, and have cast their gods into the fire. For they were not gods, but the work of men's hands, wood and stone. Therefore they were destroyed. So now, O Lord our God, save us, please, from his hand, that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may know that you, O Lord, are God alone.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I ask you at this time to be here and speak to our hearts so that may our hearts be moved by your word.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움직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큰 구원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오늘 다시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볼 때 열왕기 하 말씀을 봅니다. 지난번에는 열왕기 상 말씀을 살피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중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를 2주 전에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열왕기 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평소에 성경책 읽으실 때 그 구약에 있는 역사서를 읽으시는 때가 종종 있으십니까? 또 저희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그런 것을 많이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많이 배우다가 성인이 되어서 그 역사서 또 왕들의 얘기를 많이 읽고 묵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헌신된 그런 왕으로서 지혜롭게 백성을 다스렸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많은 외국의 여자들과 결혼하고 또 그들의 우상을 미혹받아 섬기게 되면서 점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결국은 왕국이 분열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것이 930년경, 기원전 930년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고 거기 또 다른 열지파가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른 왕국을 이루고 지내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나왔습니다. 전부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 살마네살 왕에게 사마리아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722년경쯤 됩니다. 그러니까 930년 정도에 시작해서 한 200년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는 유다 쪽에서는 남유다 쪽에서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린 지 6년째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때는 언제 했냐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하고 제14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6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 망했는데 그 8년 후에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가 다시 남유다까지 침공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15번째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까지 치면 15번째고요. 그 둘을 빼면 남유다로서만은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8장부터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도 구원하시고 다시 아수르는 물러가게 되고 하지만 결국은 587년경에 기원전 587년경에 남유다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제11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에 함락당하고 합니다. 그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혹시 다 말씀 안 드려서도 다 아는 얘기를 왜 또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왕들이 세워지고 왕들이 쓰러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조를 보면서 이 왕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는지, 이스라엘에서는,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고 남유다에도 주로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 중에 겨우 몇 사람, 4명 또 5명,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몇 안 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왕들이었고, 히스기야도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도 나중에 또 보면 교만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왕들이지만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나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은 이 기도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오늘 제목을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적었는데요. 14절부터 19절까지 11개 19장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은 기도 드릴 때, 오늘 아까 기도 드리신 것이나 요즘 평소에 기도 드리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 드리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나요?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늘상 기도하는 대로 그 자리에 앉아 기도 드리시나요? 어떤 상황이 급박해질 때 주님께 기도 드리시나요? 아니면 평안할 때 오히려 더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사람을 알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기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학교 때 매일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인데, 거기는 저희 한인들은 주로 통성으로 많이 같이 한꺼번에 기도하는 때가 많은데요. 이제 그 그룹은 모여서 한 사람 한 마디 두 마디 기도하고 그 다음 사람도 기도하고, 원하는 사람들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또는 랜덤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4사람 5사람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 자신이 한번 들어보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요즘 무엇이 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이 상황은 잠시 배경을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스르 왕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그 사람이 군대들을 데리고 와서 장관들을 보내고 랍사게라는 신하가 유다 백성들 앞에서 그 백성들을 비방하는 말을 쭉 늘어놓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에게 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주실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이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약속이 있은 다음에 그 19장 8절에 보시면 아스르 왕이 라기스에서 떠나서 림나로 갔고요. 9절에 보시면 아스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구스왕, 구스는 에티오피아인데요. 그 에티오피아 왕을 움직이셔서 이런 전쟁에 다른 국면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스르 왕이 이제 그 소식 듣고 떠나기 전에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항복받아내기 위해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내며 이르되 하면서 여기 편지의 내용이 1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저 읽어드릴게요. 10절에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부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담과 아르바담과 스바라인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이런 편지를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거대한 제국에서 자기를 치기 위해, 자기 백성들을 치기 위해 군대를 몰고 와서 이런 위협적인 편지를 보냈을 때 이 편지를 받아들이고 마음이 많이 떨렸을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고 자칫 잘못하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했고 지금 이 아수르 왕이 얘기하는 이전에 내 조상의 왕들이 다 이런 나라를 무찔렀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모든 나라들을 무찔렀던 그 나라의 왕이 지금 이렇게 위협하고 있으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많이 떨렸을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전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나라가 위협받게 되었을 때에 또는 자신의 몸에 병이 찾아왔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에 이 악한 왕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관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다 물어보라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이 병들고 위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하 1장 3절에 보시면 중간에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더라.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세상의 왕들이나 다른 신들을 바라보며 구하는 것은 그것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힘든 일이 있는데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는데 여러분께 와서 호소하고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집 부모한테 가서 털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유 내가 잘 못하는데 저 부모가 챙겨줘서 참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하물며 천하를 지으시고 백성을 기이한 일을 구원하여서 나라를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급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다른 우상이나 다른 외세의 세력에 힘을 입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 찾기 전에 어떤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수르의 상태가 지금 어떻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상태가 어떤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와서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속에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해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들 위에 계시다는 것은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천군 천사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언약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약속을 맺으신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홀로 되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어떤 신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는 남달리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인데 이렇게 악한 왕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아버지한테서 배운 게 아닐 텐데도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어떤 유년시를 겪었는지 저희가 다 알지 못하나 중요한 것은 배경이 어떻든지 내가 나를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가르치는 부모와 선생님이 있어야겠지만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고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하나님께 달려나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두려운 것은 이런 히스기야인데도 그 아들 때에 가서는 므낫세가 각종 악한 일을 다 했다는 것이죠. 저희도 저희 자신을 바라보고 저희 가정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해도 이 아이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로 자랄지 안 자랄지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 신앙에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도할 때 주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히스기야는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손이 있으실까요?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해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말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손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귀가 없으세요. 육신적인 귀가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서 보시기도 하시고 들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귀를 기울여 들여다보라고 그러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저희에게 내려오셔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시고 저희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고 저희 심정에 따라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저희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지식을 성경을 꿰뚫어 알아야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은 요만큼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살아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보신 거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보시고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보시고 들어주셔서라고 간절히 나올 때 주님은 저희의 진심을 살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다 갖추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해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받아주십니다. 이때 이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를 통해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까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한 영을 그의 아수르 왕의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런 약속이 이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협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편지를 통해 왔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너를 구하겠느냐 아주 급박하게 몰아세우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시험의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기로 작정하시고 주님께 나오셨을 때 마음에 생생하게 기억하시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 기억나십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주님 구원 받은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시험의 때가 늘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왜 이런 시험을 찾아올까? 라는 상황이 될 때 그때는 스키칸처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셔서 이런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주님께 더욱 나아오라고 기도하며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구원받은 백성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라고 하면서 생각 속에 늘 10년 전, 15년 전, 30년 전 그때 회심의 순간만 생각하며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은혜를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매일매일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여 구원을 받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며 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지금 내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예전에 은혜 받은 것만 붙잡고 하십니까?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께 나와 지금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이 이루시는 큰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16절 마지막에 그 편지의 내용을 말하는데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편지의 내용은 결국 뭐였냐면 히스기야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나에게서 구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도 그들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우리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별것이 아니라고 나의 이 제국의 아수르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쓰러질 것이라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17절에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세상에 뛰어나고 세상의 능력으로 이룬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아수르 앞에서 망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위협하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똑같은 사실을 히스기야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그것은 18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다시 말해 아수르 왕이 아수르의 왕들이 다른 나라들을 침공해서 쳐부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른 나라들이 섬기던 신들은 참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했다는 거죠. 우상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정말 참신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이 그 모든 나라들을 멸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아수르 왕은 또다시 어떤 나라를 침공하려고 왔는데 참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다에게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들은 다 망한 이유가 참신이 아니었지만 지금 우리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이제 아수르 왕을 무찔러 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수르가 다른 왕들을 쳐보셨을 때 혹시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이 참신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이 아수르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망했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전투가 바로 지금 유다와 아수르가 맞닥뜨리게 된 이 전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기시면 그러면 아수르 왕의 신은 참신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가지 난관에 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로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수아 4장 2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출애굽할 때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증명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늘 기억하도록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도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출애굽 스토리를 보면서 요단강 건넌 것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백성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지금 현재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십니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 하나가 너무나 힘들어서 통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교회에 잘 나오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이후로 집에서 영상 예배도 안 드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개정적으로 힘들어하신 그런 것보다도 신앙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 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상 기술을 잘해가지고 벌추얼 사운드와 3D를 해가지고 정말 예배처럼 느끼게 할까?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하지만 주님께 나서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의 편지를 펴놓고 엎드려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사정을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수르 왕같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 앞에 쓰러질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물러가게 되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홀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증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와서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실제로 응답해 주십니다. 들었다. 그러시면서 23절에 아수르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숲으로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아수르 왕이 자랑하였던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근데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계획대로 아수르 왕이 지금 여기까지 와 승승장구로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어떻게 펴주십니까?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움직이셔서 이방의 견고한 성들을 무찌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동안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에 따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과 실행에 따라 쓰임받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조심해서 들어야 할 것은 어떤 불행한 일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외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겪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일들을 저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을 저희가 지금 경험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35절에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죽이신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숫자를 세볼 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확진자로 병원에 들어가는 것, 숫자를 세보고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감당할 수 없는 숫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주님께서 바꾸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바꾸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은 결국 돌아가서 니느웨에서 그때도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 이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 그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드람 땅으로 그들이 도망가면 그 아들 에스라스돈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부르짖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내실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단의 군사들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참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증명하실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는 날을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힘을 사실 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먼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분께 아뢰십시오. 의사가 알지 못하는 것, 내 실수로 내가 상실을 낸 것,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지금 가족이 어떻게 될지 불안불안한 것,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그 구하는 일에 사로잡히게 하십시오.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만 하나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비방하는 일,
주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쓰여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냥 나만 구원받아서 내가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들어주셨는지 그건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그것이 다 안 났더라도 지금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던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가리키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성취를 맛본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 가운데 보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히스기야 기도를 살피면서 주님께 얼마나 급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주셨을지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한숨 한마디 한마디 다 들어주시고 주님이 저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저희가 믿고 있는데 주님께 저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 담대히 나와 늘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분인 것을 매일매일의 간증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를 그렇게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때 저희가 이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사는 복음의 사람들인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7장, 국민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하고 Sing hymn number 337, I must know Jesus.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께 간절히 나와 부르짖어 저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희 실제 삶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하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